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비 오는 날인데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날,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 읽은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어떻게 되고? 잘 되고,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자, 내 영혼이 잘 되고, 그런데 저는 더 붙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었으니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죠? 근데 저를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최고는 예배죠. 예배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죠. 이걸 제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전도가 있을 테고 봉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여러분 뭐 갖고 가시죠? 뭐 갖고 가실랍니까? 지상에서 누렸던 명예, 또한 재산, 또 권력, 이거 갖고 가시나요? 하나도 못 갖고 가죠. 하나님 요소로 바뀐 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천적으로 바뀐 것만 가지고 갑니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영적인 일만 갖고 가죠. 그래서 저는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범사는 뭐죠? 오늘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 모든 일,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 하나 강건함인데, 이 강건은 60만 말하는 건데 저는 더 붙여서 영육간의 강건함 되어 주셔서, 이러한 기도를 제가 새벽마다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어제 재물 얻을 름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장 전체를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보면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 개요를 살펴봅니다. 자,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와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까지는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 그리고 36절까지는 불의한 시대를 향한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예언, 그리고 마지막 54절까지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절이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자, 성경은 전체가 66권, 몇 장이라고 그랬죠? 몇 장? 1189장. 절수는요? 절수는 31,173절. 그 중에서 54절이 누가복음 11장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1장의 내용은 예수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제 심화되어가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반목을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당시 천대받고 소외당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상반된 태도는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으로부터 악감을 점점 더 살 수밖에 없었고, 이 같은 악감은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교훈과 바알세불 논쟁,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을 흔히 기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사실을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히 더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기도의 분위기 속에서 한 제자가 요청합니다. 본래 예배 의식을 위한 완전한 기도문은 공생의 초기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기본 정신을 반복하고 강조해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사실 당시의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관례에 따라서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랍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랍비가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의 현인, 현명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질고 총명해서 성인 다음 가는 사람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선생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통 랍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생,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랍비가 이 유대인 사회 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기능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이 랍비들의 하는 일 중에서 최고로 하는 것은 성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유대교의 율법을 가르치고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상담을 맡은 요즘의 목회자의 역할까지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 자치단체의 법률을 규정하거나 또 아니면 해당 사회 내에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 징계 그런 것들 조정자, 판단자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죠. 또한 종교적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감독이나 예배의 지도까지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랍비들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제자들 중 하나가 기도를 막 마치신 예수님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다른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기도, 자기들이 아직까지 해온 기도와는 좀 다른 체제의 기도를 듣고는 예수님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요청하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기도 가르쳐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믿음이 어린 초신자들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복음서
어디에 또 나오죠? 누가복음 말고, 오늘 읽은 11장에 있는 말씀 말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다른 복음은 안 나오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가운데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죠? 약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산상보온 중에 예수님 자신이 가르친 기도라면,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때와 장소를 알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보온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어진 여러 환경 가운데서 이 같은 교훈을 반복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서론적인 기원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6가지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셋째 간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가 빠져 있고요. 결론으로 나와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중요한 줄거리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간략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처음 시작하는 기도의 첫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여, 이런 말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떤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지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죠? 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관계는 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누구든지 이 같은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아들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러한 내용이죠. 우리가 아버지라 일컫는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참담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담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분수에 넘쳐서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을 알게 된 후에는 그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혈육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공경합니다. 그에 대한 공경은 그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마음, 땅, 하늘. 그런데 이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은 상속자잖아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속히 우리에게 임하여 그 나라에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실질적인 안식의 생활을 누릴 일, 여기에 대해서 간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구,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우리가 먹는 모든 일용할 양식의 공급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간구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능이나 힘으로 우리의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취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대가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해 주는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죄 용서의 기본은 어디에 있죠?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을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타난 것처럼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왜 오는 걸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 그리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서 시험이 오게 됩니다. 또한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걸게 됩니다. 시험이 올 때 정욕에 떨어지게 되므로 타락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따르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로 이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오늘 하나의 기도문으로 나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 기도의 줄기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초 또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자,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력의 왕이시고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외친 기도를 알고 계시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거 이렇게 외친 게 기도일까요? 기도일까요? 분명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구원할 힘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의 한 강도가 어떻게 외쳤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도 기도일까요? 이것도 분명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역시 자신이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능력 많은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많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알고 있었다면 더 잘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배웠다면 그 말씀을 더 기억하고 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에 토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가지고 주위에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손길, 그들의 마음,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저희들의 영혼을 잘되게 주셨사오니 더욱더 잘되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주님 섬기는 일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